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맡김의 삶은 특별 은혜를 받은 자의 용기 있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모든 사람의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족으로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 있죠? 99세라고 돼 있습니다. 99세에 할례 의식을 행한 거예요. 99세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생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이제 내 나이는 다 끝났다.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너희들이나 잘해라 하면서 자기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었을 때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에 주목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출생하게 되는 그 나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었을 때 그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나이가 75세,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86세, 오늘 본문에서는 또 99세. 이렇게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했었을 때 나이,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 때 나이가 99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순종에 있어서는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은 물리적인 어떤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을 향해서. 나이가 많으면 변하기가 어려워. 나이가 많으면 변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생물학적으로요.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죠.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해오셨겠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경험도 하셨고, 많은 사건과 어떤 상황들에 놓여져서 그것을 헤쳐나갔었을 때 그런 삶의 지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미 굳어져 있는 삶의 방식과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이요,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죠. 이미 나이가 다 꽉 찼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번 세상에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잖아요. 내가 다음 생에 만약에 혹시 태어나게 되면 그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안 변할까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변화가 완전하게 싹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완전히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적인 그런 조건과 이런 긴 시간들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신경을 써서 만들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안 변해. 나이가 이미 다 찼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이와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들이 이거 찬양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만약에 나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에는요, 자녀들만 나올 수도 나왔겠죠. 아니면 누군가 특정 대상만 나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나이를 뛰어넘으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죠. 비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딸리고 여러 가지 정보적으로도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정말 저 어린아이처럼 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러죠. 자, 나이가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꿈을 꾸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나이와 상관이 없고 신앙의 연륜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할례 받았을 때 나이가 99세.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주목을 하실까라고 하면서 두 번째 왜 그러셨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 이 글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계속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후손들에게 이 글을 읽힘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에 대한 거예요. 처음 겪게 되는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었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이 아브라함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고통이 따르는 건지, 도대체 어떠한 과정으로 이 할례가 진행이 되는지 이것을 전혀 정보도 없었단 말이죠. 의학적인 정보도 없었죠.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참 두려움의 그런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지켜보는 이 후손들도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할례가 어떤 것이에 대한 정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처음 해보는 그런 상황.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이 이 할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 의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정말 그동안에 어떤 정보도 없는 삶이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정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않았었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나이와 할례 의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모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모든 걸 다 경험했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과 그 가치관과 이런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다 버린 상태로 하나님을 그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맡기는 삶이 참 두려운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 맡기는 그 삶이 참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맡기는 그 삶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왜냐하면 한 번도 맡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직장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사람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불안함이 왜 없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계속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맡겨드리는 그 삶. 한번 맡겨보면요. 참 스릴이 넘칠 것입니다. 맡기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한번 맡겨보시기 시작하면 그 맡기는 삶이 참 쉬워져요. 그래서 그 두려움들을 떨쳐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늦은 나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 의식에 순종했었던 그 이유, 바로 우리 후손들을 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의식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만 할례 의식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게 되죠. 25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13살. 지금으로 말하면 물론 이 13살이라고 하는 나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이때 정도 나이가 되면은 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다 알 거를 다 아는 나이이죠. 그랬었을 때 이 아들을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정보도 없어요. 어떤 정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의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비인 이 아브라함은요, 이 자식인 이 이스마엘의 그 할례를 통해서 정말 그 자식의 고통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버지로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참 견디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식이 아프면 참 힘들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지. 내가 그냥 아프고 말지 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의식을 통해서 부모로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그런 소리를 우리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서 발버둥 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이 상처가 돼서 성장하고 나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상처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 의식을 행해야만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다행히 오늘날은 이런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죠. 다행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포피를 베어서 물론 그것이 이런 의미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통의 의식을 더 이상 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할례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그런 할례 의식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영적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가? 이 아이들한테 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날에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강요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인격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인식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신앙이 필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없겠죠. 필수라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그것을 인식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우리가 더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마엘을 이 성경에서 기록할 때 이스마엘을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전에는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게 소개가 되지 않고 그냥 이스마엘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마엘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마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계승자죠. 언약의 계승자이지만 언약의 자녀는 오직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냥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일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든지 교회를 믿든지 안 믿든지 크리스찬인이든지 아니든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태양빛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 그리고 땅의 땅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인간이 살아가게 될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죠. 그러한 것은 일반 은혜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요. 이스마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했지만 일반 은혜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그러나 특별 은혜는 달라요. 특별 은혜는 한 가지가 다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이 특별 은혜, 일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똑같이 살아가지만 특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구원자로 내가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바로 이삭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르쳐 주고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이 아이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은혜만 누리면서 살아가면 뭐 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이 아이들의 마지막에 가서는 특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 아이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특별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삭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한번 맡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맡기는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맡기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전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맡겨보지 않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한번 맡겨 보시라는 겁니다. 그 맡겨 보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그리고 그 맡겨 드리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배운 것에서 거기에서만 내가 활동하고 거기에서만 내가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직접 아는 것들, 그것으로만 우리는 제한적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한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제한적인 환경과 삶의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시는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과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한적인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카이로스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적으로 살지만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김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어렵지만 이 맡김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맡김의 삶은요, 여러분들 특별 은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을 한번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라.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그늘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이 독립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세상을 너희들이 혼자서 그것을 버텨내고 혼자서 살아가야 될 때가 올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한번 그때 맡겨봐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한번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